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널드 월슈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우주로서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현하여 줄 수밖에 없다. 수없이 겉으로 명백하게 밝힌 견해와 그 말씀 그대로 실현하고 계시다. 저절로 외부로 밀려나와 예부의 실현이 되고 당신의 물리적 현실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이란 자기의 삶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매력적인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비전은 기도의 확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비전이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비전의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제는 비전을 말씀을 붙잡고 하는 비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럼 비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주위에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보지만 이 노후의 마지막에 한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애써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의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그 비전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일 때, 말씀을 붙잡는 비전일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12세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이 보통의 평범한 인생으로 사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그의 사역에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그러나 그 사생활을 마감하고 공생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세례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 심판을 열심히 애고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세례를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청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례 베풀기를 청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첫눈에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과 이 받는 그런 세례와 성령을 자기에게 부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청, 세례를 거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타난 신적 현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의 모든 가정에는
현관에 도어록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쇠를 가지고 다닐 때는 각 가족들이 다 가족 수에 맞게 열쇠를 복사해 가지고라도 한 사람씩 열쇠를 다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야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열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계문 만복례라는 이 한자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요, 문을 열면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안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확실해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축복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기에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자에게 뭐가 한다고요? 하늘이 열린다.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 요한의 사양,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이 끝나가는 때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한 것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6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을 때 이미 그것에 대한 유대 사이의 관심이 최고조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기에게 향하던 유대의 관심을, 수많은 관심을 자기가 안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그 최대 관심, 최고조의 관심을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라고 돌려드리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막 갈구어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어해요.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남의 단점을 팍팍 긁어서라도 자기 인기만 끌어올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잘한 점은 말하지 않고 그냥 앞에 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평가를 하게. 그런데 남의 흠만 막 긁어내면 뒤에 오는 사람도 또 자기의 흠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흠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보세요. 남을 막 흠집을 내 가지고라도 남을 구속시키고 남에게 못된 짓은 다 하고 자기의 인기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잘 배우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 저짓 해봐야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허물된 말들,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면 세상에 신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그 신뢰가 없어지게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얘기해가면서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구나. 다 드러나요. 다만 판단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보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재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학자들은 네 그 재능을 가지고 네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최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과 교회에서 말하는 재능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려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자 그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니, 바로 그때 그는 자기에게 향한 유대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했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져줘요.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 스스로 쇠하여지는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기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조화되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생활에 충실하면서 기다리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일을 서두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러서 조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조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내가 행동을, 액션을 하며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실까? 넘치도록 주시는 건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그냥 내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도 만왕의 왕이다, 구세주니 만민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내가 와라, 너희들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 그러시지 않으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의 수많은 재정을 허비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생각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정책 한번 잘못 계획하면 수백 조가, 수천 조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수천 조를 날리고 난 후에야 내려와. 나중에 보면 뒤에 사람 그 잘못됐다고 또 바꿔버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누가 당해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 탈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헛된 데 써버리고 난 다음에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평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해외 투자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수천 조씩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 좋은 일 시켰으면 그 다음에 수천 조의 책임은 누가 져요? 국민이 져야 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져야 돼. 요새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걸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부자 걸 탐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부자는 부자가 나름대로 부자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자들과 얘기해 보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만한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많이 가진 놈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일하기 싫으면서 그거 빼앗아다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고 도둑놈의 심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자리 없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일꾼이 300만 정도의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와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만짜리의 일터를 지금 빼앗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 못된 자존심 때문에. 그 일 자기가 하면 되지.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화이트 칼라 넥타이 매고 예쁘게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저 넥타이 안 매고 일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못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은 신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직업은 다 신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이 일은 나쁜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인격이 무너져.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잖아요. 못된 인간들이 대우받는 시대. 무슨 일이든지 일을 선하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도 세뇌돼 가지고 남들이 말할 때 대접하는 일 아니고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남들이 벌어놓고 땀 흘려 수고해 놓은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 살려고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찾아가신 분이죠. 세례 요한에게도 내게 와서 불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 받아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 물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겸손하게 가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 줘야 돼요. 뭐 도움이 필요하냐고 찾아가 줘야 되고, 그들에게 찾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제 넉넉하니까 네가 와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되다고 말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가르친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르친 모든 학자들의 이 잘못된 이 지식들이 수많은 사람을 망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른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낮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꾸 내려가는 사람. 섬기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의 물이신 그분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이 낮은 곳에 내려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신 예수님. 요한은 그 순간 자기 과시욕에서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욕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하셔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 요한은 그런 과시욕에 빠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실은 당신이 나를 세례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받지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 인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잘못돼 있으면, 조금만 그런 유혹에 빠지면 금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자, 요한은 매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지만 그 순간 단순히 반응할 즉석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인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가 죄 씻음을 표로 주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사람이 해준다고, 제도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도에 자꾸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도가 축복해주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제도가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행복도가. 세상에 저희 시대 지금 60대 시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60대들에게 물어봐.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요새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잘 살고 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은이들이. 왜? 불평불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10대 국가 안에 든다고 대단한 부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부자라는, 정말 이렇게 흥청망청 마음껏 사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행복을 못 누리고, 정말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슬픈 시대. 우리 조 집사님도 충청도 그 꼴짜기에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먹고 살라고, 저도 전라도라는 이 꼴짜기에서 먹고 살라고 우리가 열차를 오랫동안 타고 올라와서 고생해서 그렇게 일구어 놓는 거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냐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이 주고 잘 사는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먹는 사람은 평생 감사를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고요?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거둬본 사람이 그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 감사하는지. 땀 흘리지 않고 막 남의 거 빼앗아다가라도 주면 좋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요새 되게 많은데, 그놈들은 천상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어제 예수님은 세례를 가로막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참된 선지자요, 메시아의 참된 선구자였음을 알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처한 이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의 때가 무엇인지, 어느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겸손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대로 행하고 순종하신 분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증표인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사양하자 요한의 겸양을 일축하고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 장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믿음이나 겸손을 시험하시려고 하거나 당신의 겸손을 만인에게 드러내려고 세례를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사역 과정에서 그것이 자신의 사역을 온전하고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중요한 과정. 하나님은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양을 일축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있는 태도를 보이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단호하게 말하느냐?
제가 힘주어 설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할 때는 그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설교를 할 때 왜 힘주어서 그런 부분에 막 강하게 말하냐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일개 인간으로서 창조주시며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그렇게 하라. 한마디로 그의 예수님의 겸양에 요한의 겸양을 일축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 우린 배워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자꾸 버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통령의 아들이 친구들 불러놓고 술집에 막 그냥 통째로 얻어놓고 술 먹고 퍼마시고 널고 닌 언어 하고 그것이 그런 지도자의 아들이 되면 그는 미래가 없는 지도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하는 그 사역을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다 더 좋은 일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요새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바라보니까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비전이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세상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비전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축하시고 나서 우리는 쓸데없는 변론을 예수님은 매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신앙을 한마디로 일축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변론하고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세상에 살기도 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그 모든 일 중 본문에 세례받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게 보이는 일을 하면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전체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 한 부분도 소중하게 여기셨다. 우리는 적은 일은 쉽게 여기고 큰 일에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다 소중하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아닌데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늘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이 헤쳐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헤쳐져요.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세웠을까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만들려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막 허물을 막 드러내고 막 지도자들을 막 긁어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긁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왜?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는요 매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교회에 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에게 누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주의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겸양의 미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께 복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는 요한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알아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사라져야 할 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본문에서 그의 겸손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편 우리는 겸손이 지나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짜증나게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적당할 때 복종에 동반하는 것입니다. 흔히 귀의 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맡기면 겸손한 척 아니에요 하고 빠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일을 맡길 때는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받는 것이 겸손이다? 그건 세상적인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겸손이란 말 자체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순종과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미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고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축복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경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를 통해서 부모를 위해서 30년 동안 일을 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본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고 있는 요단 강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됐음을 아시고,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해서 사양하죠.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여기에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하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늘이 안 열리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늘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모두 사람에게 불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이냐? 현재로서 의는 옳은 의를 말하는데 한자에서 옳다, 옳은 것을 의라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바르고 착한 행동이 의일까요? 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일까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다고 그래요. 의가 그것이 의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의롭게 산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 안 지었다, 도둑질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훨씬 더 도둑질 많이 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술 먹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청와대에 있는 놈들도 도둑놈들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저희들은 도둑질하면서 남 도둑질한다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나와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저기 방송하면서 마스크 안 하면서 방송하면서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스크 안 하고 설교한다고 그래. 지가 먼저 실천해야지 그럼. 지는 안 하면서 남 보고 마스크하고 설교하라고 하면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자기가 따르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명령하는 것, 이건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지. 아나운서들 방송에 대놓고 그 방송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방송국에 가보셨어요? 아나운서가 여 앞에 앉아가지고 말하기 전에 앞에 뭐 카메라맨이고 뭐고 앞에서 리드하고 지도하고 손짓 발짓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은 저기 설교하면서 마스크 안 하고 설교하는데 지부터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면 목사가 이러면 목사님이 왜 내가 그 사람들 말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그래요.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부족한 사람. 자, 우리가 모두 다 바르게 하자고 하는 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한 사람이 먼저 실천하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또 딴소리를 하고 목사님은 이상한 말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좀 기본적인 이해가 뭔지.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수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건 수준 차이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에게 요한에게 허리를 굽혀서 요단강에서 잠겨서 세례를 받을 때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놀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존경받지 않습니까? 겸손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단순히 하늘만 열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1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야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갈라디아서에 약속하는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좋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경건하고 신령한 생활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고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소리가, 하늘이 열리며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이 열리고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통해서 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다윗의 열쇠를 하늘의 문에 열쇠를 가지시니까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믿고 순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보여서 문제지 보이기만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산삼이 잘 보이면 얼마나 산삼 많이 캐겠어요. 산에 가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산삼이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바로 옆에 있어도 산삼으로 안 보이고 들풀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의 눈에 금이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눈에 금이 잘 보이면 지나가면서도 저기 금이 있네 하고 모으면 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인다. 이 천국 보물 창고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도록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희생하는 순결한 성도, 평화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린 축복이 많이 가졌느냐, 많이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얻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 같은 작은 같은 그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소나 송아지나 막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는 아주 적은 비둘기 같은 걸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독한 마음은 모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 상처난 마음들,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평생 한데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늙어서 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늙어도 좋아져 버려요. 늙어서 보자는 말이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성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잘못하면 늙어서 봐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볼 땐 참 믿음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난 평생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데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평생 상처가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주님이 치료하시면 다 치료가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요. 목사님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죽어도 그럼 죽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죽어야 돼. 왜? 그건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어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안 되는 일도 된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힘차게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